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두 명이 내려앉는 게 낫지 않을까? 안 보일 것 같은데 가음이. 찬우도 드림이 쪽으로 내려와서 좀 더 현도야 당겨.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의지야 영호아 너네가 좀 들어가고 예주랑 가음이 내려와서 봐. 안 보이면 안 되니까 또. 고1 안 보여도 잘 들릴 수 있지? 다 가려져가지고 서영이만 잘 보이네. 자,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 말씀. 우리 3절밖에 안 돼서 우리 합독하여서 이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입에 꿀 발라놨니?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 자, 얘들아, 앞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하든지 기도인도 할 때 그 기도가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끄덕끄덕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을 좀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잔소리하는 아빠 신고합니다. 늘어나는 대치 퀴즈. 이런 기사를 목사님이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기사의 내용을 잠깐 읽어줄게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의 갈등 발생 시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자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곳에서 꼽히는 서울 강남 지역에선 학업으로 인한 다툼 끝에 학생, 자녀가 부모를 신고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이다. 많을 때는 하루에 2-3건을 접수할 정도로 많다. 이 말은 자녀가 부모의 훈육을 학대로 느끼는 사례가 과거보다 늘어났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체벌을 당해도 학대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면 요즘에는 학대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서 경찰 신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부모가 컴퓨터를 끄고 공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여서 경찰에 출동하면 엄마 아빠가 때렸다고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기사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무조건적으로 부모가 옳고 무조건적으로 자녀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할 때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자신이랑 조금 의견이 반대되어서 대립되게 되면은 상식을 넘는,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을 부모 앞에서 보이곤 합니다.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녀와 믿는 자녀가 부모 앞에서 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믿는 자녀라고 해서 더 말을 잘 듣고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녀와 다를 게 없이 여전히 대들고 버릇없이 불순종한다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은 후 자녀로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와 질서에 따르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며 자녀의 도리를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잘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냐고요. 뭘 고개 끄덕끄덕해. 내가 잘 아는데. 목사님이 종종 적지 않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 딸이요, 제 아들이요, 교회에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순종적인데요, 왜 집에만 오면 말을 안 듣는 걸까요? 그 목사님이 다시 물어요. 집사님 왜 그러는 걸까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저도 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래 순종하겠어,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부모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순종하기가 싫은 겁니다. 또 때로는 교회 일이라면 그래 내가 한번 헌신해보자, 봉사해보자 라고 마음 먹지만 가정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굉장히 성경적이지 못한 거고, 그건 굉장히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혀 아멘을 안 하게 되지. 이제 오늘은 오늘 잘 들어 너네, 알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도 선생님들이 더 큰 아멘을 하고 있네. 이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자, 이제 물을 거니까 잘 대답할 수 있겠지? 혈기가 나게 하지 마, 알겠지? 자, 에베소서는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 몇에서 몇 장까지 합파트가 이어지죠? 최드림 1에서 3장까지, 그쵸? 그리고 그러면 4에서 에베소서 몇 장까지 있는지 모르지? 자랑이다 이씨.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또 두 파트로 나눠지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했어요? 1에서 3장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내용? 교리 같은, 누가 교리라고 그랬어? 어떤 내용이에요? 구원론과 교회론. 그래서 교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교리편이에요. 자, 그리고 4에서 6장은 뭡니까? 이제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실천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4장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되게 비슷한 맥락으로만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4장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이 4에서 6장의 4장의 핵심 내용은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지금 그 하나로 모든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잘 따라와야 돼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계속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뭘 말했습니까? 새 사람으로서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새 사람으로서 이젠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새 사람으로서 이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새 사람으로서 이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5장의 후반부에서부터 6장의 9절까지는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삶의 질서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론 5장의 후반부는 안 봤지만 결국 이 얘기를 해요. 5장 후반부는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와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이 6장에서 1절에서 3절은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질서, 사실 더 정확히는 4절까지죠. 그리고 4절은 사실 부모님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고, 그리고 그 이후의 메시지는 이제 종과 주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 질서에 있어서,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둘째에 해당되는 자녀와 부모 간의 이 관계와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건 맞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모님이 계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지금 많은 것들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은 자녀들 위해 육신의 부모를 보내주심으로써 부모님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삼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신의 일부를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당연히 맞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자로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세우셔서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땅의 생명을. 또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며 보호하시지만 눈으로 이 땅에서 육신 안에서 나와 동행하며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는 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나의 부모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익혔던 것들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거죠. 옷을 입는 법, 밥을 먹는 법, 말을 하는 법. 우리는 부모님의 가르침과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고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집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과 대화가 단절되죠. 문 쾅 닫으면서 방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부모님과 자주 다투기도 하면서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퍽하면 짜증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고3이면 고3이라고 예민하다고 짜증내고, 고1이면 이제 처음 고1 올라갔으니까 예민하다고 짜증내고, 중학생이면 이제 사춘기라고 중2병이라고 또 예민하다고 짜증내고. 여러분 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멘.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보여야 할 태도 첫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땅에 부모님께서 내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명령도 따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 과연 따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죽어야 산다는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과연 순종하며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부모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이상 목사님이 계십니다. 모퉁이들 선교회 대표이신데, 그분의 어머님께서 이상 목사님 7살 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너 목사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7살 때. 그리고 그냥 묻지도 않고 이상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예 어머님 그랬대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간증하실 때. 그리고 어느 날 그러셨대요. 이상 목사님에게 어머님께서 너 목사가 되면 북한으로 가서 돌아오지 말고 거기서 죽어 라고 이야기하셨대요. 7살짜리 애한테. 이상 목사님이 대답했대요. 예 어머니. 기억이 안 나네요. 1990 몇 년도였는데, 하여튼 목사님께서 간증하실 때가 있는데, 중국으로 넘어가서 북한에 이제 성경을 조달하고 이제 그들의 물품, 구호 물품을 이제 북한을 넘겨가기 위해서 선교에 한동안 계시면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잡힌 거죠. 잡혀서 물고문, 전기고문, 냉동고문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북한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역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이제 본인 입으로도 간증을 하시긴 했지만 하나님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구약 때부터 부모를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왔습니다. 항상.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의 때부터 가르쳐 왔어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에게 고집세고 막대 먹은 아들이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벌을 받아도 듣지 않으면 부모가 그 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를 끌고 가서 이놈은 고집세고 막대 먹어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 방탕한 술주정꾼입니다 하고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의 주민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어떻게 하라고 하죠?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하죠. 우리가 이때 태어났으면 다 죽었겠죠? 한 사람도 뭐 몇 명 남았을 수도 있겠지만 진작에 돌로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율법은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세우신 율법인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아니고 고작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율법을 세우신 걸까요? 그만큼 부모의 권위와 가정 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일찌감치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민족으로부터 세워지고부터 가장 가르치는 것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부모에게만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권위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부모에게 대드는 일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자녀는 부모를 우러러보는 존경의 대상, 공경의 대상, 순종할 수밖에 없고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주님, 예 주님 하면서 굽히고 따르는 게 순종 아닙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예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 뜻과 다른데요? 난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요? 이게 아니라 그 일이 나를 망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부모가 하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가 나도 짜증이 나도 내 기분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니까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전제를 또 뭐라고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절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겹게 듣는 단어죠. 그거 말고는 근데 우리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 안에 거하지 않고서, 주 안에 붙들려 있지 않고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그래도 한 번쯤은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한 번쯤은 내 안에 어떤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할 때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고 성령 충만이 전혀 없고 내 안에 예수조차도 없고 기도 말씀 다 무너지고 그런 영적인 상태일 때는 어때요? 더 부모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붙여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힘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안 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지 않으면요, 또 내 자아가 날뛰기에 내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죠. 부모 앞에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이 안 됩니까?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보여야 할 두 번째 태도는요, 공경입니다. 공경. 무슨 말인지 잘 들으십시오.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해요. 카바드. 근데 이 카바드가 하나님을 공경하다로 성경에서 쓰여져요. 근데 그 카바드가 이 6장에서도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공경애가 카바드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공경하다는 의미가 어떤 말이죠? 어떤 의미예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죠. 공손히 섬긴다,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갖추고 예의를 갖춘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공경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를 공경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손히 섬기며 부모님에게 존경심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까?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는 건 쉽게 말해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래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을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요구할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는 자녀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진짜 아멘이세요?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는 자녀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부모의 공경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요, 예수님도 부모님에 대한 이 존경심에 대해서 가르쳤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린다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말들을 지적합니다. 그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여기는 거짓된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섬기듯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며 그게 바로 자녀의 도리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선언에서도 목사님이 한 기사를 이야기했듯이 오늘날 뉴스를 보면 여러분 진짜 많이 접하죠. 자녀가 겁도 없이 부모를 폭행합니다. 부모를 겁도 없이 살해하기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근본적으로 보면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서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답할 수 있겠죠? 크게 두 파트로 십계명이 나눠지게 되죠. 최드림? 1계명부터 어디 계명까지 한 파트로 이어지죠? 오계명. 전환결?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한 파트로 이어지죠? 널 봐? 누굴 봐? 전환결 너밖에 없는데. 3? 4? 세아가 가르쳐줬어? 자,
1에서 4계명이 나눠지고 5에서 10계명으로 나눠지죠. 모르면 적어라 제발 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의 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간의 관계의 가르침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 5계명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죠? 자, 성경책 맨 뒤에 표지를 보세요. 지금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걸? 성경에 이런 게 있었어 맨 뒤에 피면. 자, 5계명 읽어보세요. 성경 시작. 여러분 첫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건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거죠 일단. 그리고 반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겁니까? 이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태도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계명을 주셨고 내가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는 건 이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게끔 하시는 이유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통해서 뭘 배우자는 건 단순히 육신의 엄마 아빠에만을 공경하라는 그 태도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계명의 5계명을 주신 이유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배워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는 거죠. 지금 내 옆에 있는 부모님부터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쩌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거짓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 두 가지는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퀘스천을 가집시다. 왜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하는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자녀니까 뭐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왜?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성경에서는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본문 1절 다시 읽어봅니다. 본문 1절 시작. 자녀들아. 아멘. 우리가 첫째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옳은 일이에요. 자녀가 부모 앞에서 보여야 할 당연한 모습이고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이며 당연한 일이며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든 믿지 않는 세상 자녀든 부모 앞에 서면 다를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겠다고 시인하고 열심히 눈물 콧물 쏟아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부모 앞에 서면은 세상 안 믿는 자녀와 다를 게 없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마땅한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땅히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대항하는 옳지 않은 일을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옳은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옳은 일이 바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둘째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자녀에게 주신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5에서 10 계명은 사람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었어요. 부모 공경.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녀에게 주신 첫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요. 부모가 아무리 늙고 힘이 없어져도요. 이 말씀은 사라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쩌면 이 말씀은요. 지금의 때에 더더욱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아멘. 여러분, 말세에 이르게 되면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도 점점 우리가 마지막 때에 걷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 경각심이 없어지면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가 어려워지고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2절을 잘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이를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가 있냐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더라도요, 부모 말을 거역하는 타락성을 나타내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지 말고, 마귀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말세에 이르러도 우린 끝까지 믿음 안에서 부모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신명기에서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율법에 머무냐, 그 말씀이 유효하지도 않지 않냐라는 거.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구약 때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가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이미 그때부터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말씀에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킬 수 없죠. 때로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오기도 하죠. 그러나 믿는 자녀로서, 예수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것은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지 못하고 방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경각심을 다시 깨우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은요, 이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합쳐지고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율법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법 중에 유일한 것이 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도덕법. 이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누구나 다 되고 싶을 겁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요. 그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이라고 해요. 모든 일.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순종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공경하고 어떤 하나의 상황 때문에 그래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에게 보였던 태도와 어떤 말들을 떠올려 봅시다.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할 만한 모습이었습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하고 제자훈련 듣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라는 그 권위 아래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 그걸 기쁘게 보지 않으십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의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할 때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이 세우신 이 땅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모습을 보실 때 기쁨을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장 3절을 보면요, 목사님이 이거는 사실 여기에 따로 더 힘을 주진 않았는데 3절을 보면은 좀 결과를 이야기하죠. 굳이 표현하자면 결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축복을 약속해 주셔요. 이거 보면서 참 저는 아이러니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한 도리가 순종이고 당연히 공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잘 되게 해주시고 땅에서 장수하게까지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선언해 주셔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태도는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걸 정리해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첫째는 순종, 두 번째는 공경이었습니다. 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첫째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자녀에게 주신 첫 계명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없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자녀가 부모를 막 살인합니까? 적어도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파괴가 돼요. 그걸 여러분 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관계를 분열시키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단절되어서 결국 가정이 파괴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마귀의 방법이고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분별의 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건데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막 충만한데 집에 갔는데 갑자기 막 엄마가 막 짜증내게 하고 막 갑자기 화를 내게 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마귀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건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받았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끔 하려고, 그리고 부모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가정을 파괴하게끔 하려고,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나게 하고 화가 나게 만들고 다투게 되는 그 모든 일 뒤에는 여러분,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한 분노와 미움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부모와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믿는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정 가운데 평안을 찾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부모님과 엄마와 대치 중이고 그 갈등 대립에서 짜증나고 내가 감정이 소모가 되고 화가 나고 엄마에 대한 미움이 있고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하기 싫어지고, 여러분, 이거 다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받은 은혜를 다 까먹게 하려고 하는 거고, 엄마를 미워하게 함으로써 더 멀어지게 함으로써 가정 안에서 관계를 단절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요, 신앙도 바로잡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할 때도 그러잖아요. 부모에 대한 어려움과 갈등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어려운 거 압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들 때 그러지 못했어요. 맨날 퍽 하면은 방문 세게 잠궈놓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밥 먹을 때 나오고. 근데 여러분, 너무 후회합니다. 너무. 정말 잘못 배웠고 그때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안 들릴 겁니다. 오늘 문 밖에 나가셔서 집에 들어가면 또 그럴 거예요. 또. 근데 여러분, 버텨보십시오. 주 안에서 순종해보려고 해보십시오.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찾는 방법이며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찔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큰 깨달음과 찔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포함하여서 부모 앞에 자녀인 모든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오늘부터서라도 믿는 사람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일어납시다.
오늘 찬양은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후렴의 가사를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좀 일부러 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좀 떠올리면서 이 찬양을 계속 좀 묵상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부모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부모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목사님이 부모가 이제 돼 보니까요, 물론 감히 형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주 조금 알겠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부모가 목사님과 같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모가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일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 찾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할 때, 뭔가를 살 때 그러지 마십시오. 그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의 세상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믿는 자녀는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고백하도록 나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부모의 사랑을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자꾸 목사님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목사님 딸 루아가 이제 4살이거든요. 4살을 흔히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어른들이 미운 4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말 안 듣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진짜. 근데요, 루아가 이제 말을 좀 잘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가끔 목사님이나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얘 아빠, 내 엄마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안 듣다가 한번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내 아빠, 내 엄마 했을 때 이게 다 녹아내리더라고, 부모가 돼 보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요, 뭐 10가지 이야기했을 때 10개 다 순종하라 하면 좋죠. 근데 안 되잖아요, 잘. 그렇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순종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하나씩 순종해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지만 10가지 다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씩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절반 정도는 순종했다면 이젠 절반보다 조금 더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수는 없겠지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태도와 그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목사님이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말을 수없이 안 들어도요, 한번 뭔가를 얘기했을 때 내 아빠, 내 엄마라고 했을 때 이전에 말 안 듣던 것들도 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제일 어렵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거, 이 청소년 시기에. 그렇죠? 저도 못했어요. 저도. 너도 못하는데 뭘 자꾸 얘기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후회해서 사니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표현 하잖아요, 어른들이. 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 부모님 있을 때.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님도 엄마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잘 계시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너무 연락을 자주 못 드리니까. 목사님도 사실 이 말씀이 목사님한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아, 너부터 순종해라, 너부터 공경해라. 그리고 마쳤을 때, 이 말씀 준비 다 마쳤을 때 목사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예 어머님, 예 아버지, 그런 순종의 태도가 내게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장 먼저 회개합시다. 어른이 돼도 부모 앞에선 자녀예요. 그래서 여기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거, 부모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부모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했던 것들, 나는 좋은 것을 잘 누리면서, 좋은 것을 잘 입으면서, 좋은 것을 잘 먹고 다니면서 그러지 못했던 것들, 분명 주께서 자녀에게 가장 첫 계명으로 주신 말씀은요,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행동하고 말했던 그런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 주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상처 주었던 모든 것들까지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한 번만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다시 결단합시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건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하라고. 주 안에서. 여러분,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주께 하듯이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순종하듯이 순종하게 하시고 주를 공경하듯이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부모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모님을 더욱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달라고, 성령께서 힘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모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명확하게 기도할 시간을, 이 시간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내 육신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주님께서 주 안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부모의 갈등 문제 뒤에는 항상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와의 갈등 문제와 그로 인해 내 안에 부모에 대한 불편함과 짜증과 분노와 미움은요, 마귀의 공격임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부디 감히 마귀 따위가 조종하는 대로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분별을 통하여서 주님 부모에게 더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서 혹여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엄마가 있다면, 믿지 않는 아빠가 있다면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중심되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과의 갈등 문제 가운데 그 너머에 있는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되는 가정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 안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말씀 안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화평을 이루는 가정이 될지어다. 주여. 주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엄마와 아빠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완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찌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나의 부모님부터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주께 순종하듯이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해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많은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고 배울 수 있었기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주님, 굳이 핑계 삼자면 지금까지는 너무 철이 없어서 부모님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였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못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오늘의 말씀을 가슴 깊숙이 새김으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마주할 텐데 용기를 가지고 부모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때로는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여 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이 마귀의 계략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뉴웨이브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넘어지고 그 결단이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다시금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상기시키셔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